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자, 어제까지 해서 우리 출애굽기 다 마쳤고요.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우리 효화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요절 말씀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각종 제사 규정과 윤리 규범을 담고 있다.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과 자유를 계속 존속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일러주는 가르침이다. 그 가운데에서 1장에서 5장은 일반인 제사장이 아닌 이 바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장은 번제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번제를 위하여 사용된 동물들은 수소나 작은 짐승, 수양이나 수염소이었다. 그러나 이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빈손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만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시간이나 물질과 같이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스스로 만족해한다.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사였던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려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중심인 것을 기억하자.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레위기 1장을 레위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기착하여 11개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고 또 각종 율법까지 수여하심으로써 선민으로 구별된 이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제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율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들로 정착하게 하시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셔서 그들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에덴에서의 창조주와의 그 가장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과 세부 조건에 따른 이 보충 규례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나아가야 하는 경건한 방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최소 85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5가지 이 제사법 뭐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과 이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방법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장은 그 중에서 이 번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올라간다, 높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화제 있죠.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방법을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이 번제할 때는 먼저 제물을 결박하여 잡습니다. 이 결박한다라는, 이 결박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 될 때 가능한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되어 순종하는 모습, 그렇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에게 결박되어 헌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이 결박이라는 것은 순종, 이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박하여 제물을 잡게 되어질 때에 이제 가죽을 벗기게 되어지죠. 다음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뭡니까? 나 자신의 이 죄성의 이 거짓된 가식과 위선의 가죽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벗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을 뜹니다. 각을 뜰 때에는 이 고기를 바로 그냥 단 위에 불에다가 통째로 올려서 고기를 튀우지 않습니다. 각을 다 전부 뜨는 거죠. 통째로 놓지 않는 이유는 왜요? 잘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부 각을 떠서 올리게 되어지는데, 먼저는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뭡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했던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뿔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속으로 달려갔던 다리를 자르게 되어지고 세상에 앉으려 했던 그 엉덩이 부분을 자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몸 전체를 그렇게 각을 떠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 효화행복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 그리고 이러한 정갱이를 소금물로 다 씻어내는 거죠.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은 소금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품은 더러운 죄악들은 다 씻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는 카다시라고 해서 거룩, 희생, 헌신, 그리고 속죄를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또한 완전한 이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번제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이 번제는요, 재료가 무엇이었어요? 짐승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각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이면 이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14절에 보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번제의 제물이라는 것은 모두 생명을 가진 짐승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물에 대한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이 유순하고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 있는 동물이어야 했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이 맹수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되어졌다라면 어떻습니까? 죽이는 과정이 매우 위험하겠죠. 그렇죠?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새는 어떻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험 부담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짐승은 어떤 겁니까? 주인의 말에 잘 순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 주인의 뜻을 따라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순종으로 허리를 띄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불완전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적 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시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요, 굉장히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흠이 있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말라기 1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매일 드리는 진설병은요, 더러운 떡이었대요. 더러운 떡으로 드렸고, 8절을 보면 희생제물은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함이 있는 것은 총독도 사람들도 다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범패스럽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번거스럽고 패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코웃음 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불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불완전한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시간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마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일정으로 정말 말씀만 듣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완전한 주일 성수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당시 이스라엘처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범패스럽다고 느껴지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52주 중에 한 번 빠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코웃음 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반신앙적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도 자기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소나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생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가난할지라도 마음만 있다라면, 생각만 있다라면 능히 드릴 수 있는 이 값싼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물의 어떤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점을 우리는 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의 제물은 더 기뻐하시고 산비둘기의 새끼는 덜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생활의 형편에 따라 드리되 성도이면 누구나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차이를 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정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정도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처음에는 비둘기와 같이 적은 것으로 드리게 되어지지만 신앙이 점차 깊어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소원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에 부치고 지나치는 경우라도 양이나 소로 드리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했던 어떤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일 낮 시간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만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일 낮으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녁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도 배우고 상고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집비둘기, 산비둘기, 염소, 양, 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두게 되어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의 범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성장이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물을 바친 자가 직접 죽여야 했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가 단 부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은 대리로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은 자기의 죄를 안수하고 전가하고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대리가 안 통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것은 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부인이나 남편이라도 대리로 혹은 대표로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대신 믿어주어서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나 자식이 대리로 회개해서 나의 죄가 다 사해진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남에게 기도 부탁해놓고선 자신이 기도를 안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중보기도의 힘이 여러분 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중보기도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응답받는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나 이 세상의 축복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가 받는 것이지, 이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 축복이 전가되어진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대리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토록 피해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금이나 값비싼 어떤 보석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요구하실 만했는데 왜 굳이 생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왜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희생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소나 양이나 어떤 그런 생축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됐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간다? 어렵죠. 그런데다가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번제의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친히 제물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가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물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의 향기로운 제물 되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시간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에 불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감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 누구든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종용하고 계시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드리는 양일지라도 내가 드리는 소일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형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드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착각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이토록 피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